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에 그때 벽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을 썼죠. 그 벨사살 왕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세 번째 치리자, 이 나라의 제국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말이 있었고, 다니엘이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고요. 이 다니엘의 성공과 출세에 따라서 때문에 다른 총리들과 또 많은 방백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허물을 찾아서 뭔가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허물이 없어서 그들이 묘책을 쓴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다니엘이 누구에게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빌거나 구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거기에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거기서 아무런 상처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이 살아나온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27절에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조서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제국 가운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조서의 내용의 말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같이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서에다가 왕의 조서에 기록을 해서 모든 나라에게 이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제국에 있는 모든 그런 제국의 나라들에게 이것을 다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아마도 이 주변의 그 제국 안에 있는 이 메사와 바사의 제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 글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반항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거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자 22절 앞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다니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다니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다니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보면 22, 3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계시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떠들고 놀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멘토로 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신앙이 다시 막 뜨겁게 타오르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이 바닥으로 쳐져 버리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타인의 하나님을 믿는 이 다리오 왕의 이 믿음은 아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도래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타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확신의 믿음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여러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요, 밤새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여기 보면 금식하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께서 금식했다는 것은요, 우리는 금식 그러면 우리는 순간 무슨 생각 때문에 금식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금식만만 들어도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고요, 그냥 밥을 못 먹었다는 거. 왜? 너무 걱정이 돼서. 속도 상하고, 왜냐하면 이제 당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 다니엘 사랑하는, 내가 다니엘 사랑하는 다니엘을, 저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저 나쁜 놈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채린 거예요. 그때서 알아채린 거예요.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법령을 내렸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아침부터 찾아와 갖고 왕이요, 왕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다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뭐 하니까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밤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새벽에 달려와서, 날이 새자마자 달려와서 사자굴 속에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요, 오늘 자신이 하나님이 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꼭 이것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있어서 야 다니엘을 지켜줄 거야, 다니엘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믿었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걸 믿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니엘을 서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어 집어넣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정말 믿었다면 그는 밤새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어야죠. 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본,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지 않을까?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해줘? 사자들이 금방 와서 잡아먹을 텐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막연한 기대 가운데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확신의 차이.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다리오 왕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은요, 결국 이런 사람 뭐냐면 결과를 봐야지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이 사자들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선사들을 이미 먼저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때도 자신의 하나님이야.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지만이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걸 믿었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왕의 칙령이 조소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엮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사람들이 알려질 것이고 이것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아마 알아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결과를 봐야지만 믿는 다리오와 그것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자기가 온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앞의 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앞에는 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게 확신 가운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니,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갔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첫 번째 12장 1절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시할 땅에 그런 방향은 있는 거예요. 방향. 방향이 어디냐면 어느 방향이에요? 가나안 땅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서 어디에 그들이 머물러야 되고 살아야 될지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살다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그는 이 하란으로 움직입니다. 하란에 가서 살았어요. 그 하란에서 가서 살다가 다시 거기서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가는데 여러분 그 하란에서 여러분 보시면 저 위에가 하란이에요. 저쪽에 박스에 있는 그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 저 세겜이라고 써 있는 데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거기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어디 사는지 몰라요. 자 처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세겜에 도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살으라고 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요? 다시 내려가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 가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또 내려가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사실은 머물렀어요.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애굽으로. 왜?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또 내려가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디 있어요? 헤브론 사요. 원래 하나님이 지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우리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보면 결과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그 결과를 봐야지만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선 사람,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합니까? 하나님 어디요?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네. 내가 호주로 가라.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그랬다 그러면요. 비행기 타고 호주로 오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 호주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브리즈번으로 가야 돼요. 시드니로 가야 돼요. 멜번으로 가야 돼요. 퍼스로 가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드니로 왔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야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기서 내려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걸어서 그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볼 때는요. 믿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리오 왕처럼 결과를 봐야지만이 믿는 사람. 야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구나 사자굴 속에서. 근데 다니엘은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서 살리실 줄. 다니엘은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마 하나님께서 뭐 죽기 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 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사태의 심각성 또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영이가 아플 때 거의 2년 동안 저희가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집사람이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요.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새벽같이 막 있다가 오면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성령 공부하는 일들 쫓아다니면서 아이가 지금 막 피를 쏟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그날도 가서 성경 공부했어요. 나중에 그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알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때 병원 가셨다는데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고치실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가 못해요. 내가 아이 앞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아이를 살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슨 일만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많은 성장들이 좀 있었어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위기가 왔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위기는요,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도를 못하는 게 위기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너 지금 바쁘지? 너 지금 상황이 어렵지? 너 지금 힘든 일 있지? 너 몸 피곤하지? 좀 쉬어. 여러분,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아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위기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숨어서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 30일만 좀 참으면 안 될까요? 30일 그냥 금방이잖아요. 하나님 30일 동안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야, 너 30일 동안 기도해. 그 뒤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2배로 곱빼기로 하면 되잖아요. 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기도해도 되고, 한 번만 기도해도 되고, 기도의 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어요. 신실하게 행한 거예요. 결국 원수들은 소원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떼에서 그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왔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사실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다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했어요. 그는 근심하면서 마음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건져낼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고민했다고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신하들의 눈치를 봅니다. 왕인데, 대제국의 왕인데 신하들의 눈치를 봐요. 왜? 신하들이 자꾸 와서 당신이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자 이 얘기예요. 신하들한테 신임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자굴 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도달하는 거죠. 이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건 다리오 왕의 위기예요. 근데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하나님을 믿는 다리오 왕은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을 해놓고 나서 자기 임신을 못하고 있는 사라를 조금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가서 따집니다. 당신의 아기를 가진 지금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인데 좋을 대로 해라. 당신의 종 아니면 종이 아니냐? 네 종인데 왜 네가 그렇게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그러니까 사라가요. 그때부터 하갈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고 학대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학대를 받았던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복중에 있는 아들을 한 민족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도망갑니다. 하갈은 자기 옆에 왔던 그 학대, 그 어려움, 그 때문에 뭐야? 도망가요. 도망가요. 근데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때서야 지금 뭐랄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돌아가도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가 자기를 박해하고 학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위기 앞에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형통케 하심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28절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 지금 원래는 바벨론의 제국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이제 등용이 돼서 그가 총리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또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 메대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 때에 지금 또 그가 높은 자리에 최고의 총리에 앉아서 지금 또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메대 바사가 또 무너지고 다시 바사 제국이 시작이 돼요. 고레스 왕이 드러나요. 고레스 왕 시대에도 그가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세상에서도요 같은 나라 안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제일 위에 있는 요직들은 다 바뀌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 대통령이 바뀌면 국무총리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민족도 바뀌고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계속적으로 총리의 삶을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이 형통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교훈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록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록하면서 나는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엄청나게 몰아치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잘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행복한 일들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노예가 뭘 그렇게 형통한 자일까요? 노예가 무슨 그렇게 형통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하다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예인데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어떤 미술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었어요. 근데 두 그림 중에서 두 개의 그림이 심사위원이 선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그림은 이런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비슷한 걸 찾아봤어요. 예, 호수가 있고 산들이 딱 있는데 아주 푸른 촌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와 양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것도 그냥 제가 찾아본 거야. 절벽에 있는데 바닷가의 절벽에 파도가 팍 몰아치는데 그 절벽의 틈 사이에 이건 이 새는 좀 딴 새지만 갈매기가 그 엄마 새 아빠 새가 그 둥지에 있는 새끼 생들을 다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그린 그림으로 그리고 주제에 맞는 그림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 둘 중에서 최우수상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최우수상 뽑혔을까요? 바로 이와 비슷한 그림이에요. 아까 앞에 보았던 아주 평화로운 정말 우리가 지금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힐링이 되잖아요. 왜 이게 1등으로 안 뽑히고 두 번째 그림이 1등으로 뽑혔을까?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건 그거예요. 오늘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어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 새끼 새들의 그것이 평안이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위험이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은요 바로 이런 형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하였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형통함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있기에 나는 평안해, 형통해.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한테 쪼르르 쫓아갔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도 항상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우리 엄마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도 거짓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얘기해 줬대. 깜짝깜짝 놀라고요. 근데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고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가